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로 30절의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신앙에 또 깊은 깨달음 되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31절까지도 바로 마가복음에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마태와 마가는 누가와는 또 다른 그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것들도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깨달아가길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어린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그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마태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데려왔다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만져주심과 또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복음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속에 이러한 소망과 바람이 있어야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그들 자신들도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도 항상 마음의 기도는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안수해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내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과 또 여인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존중받아야 할 귀한 사람들로 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소유물이나 재물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 고대 세계의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야단을 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은 꾸짖으면서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귀찮게 하느냐고 이렇게 꾸짖는 그런 반응을 보인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을 부르셔서 주님 가까이 그들을 맞아주시는 이야기를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반응에 대해서 마가는 좀 다른 단어를 하나 더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게 마가복음 10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의 그 태도가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을 야단을 치십니다. 노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랍비들은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아주 매우 야단하면서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결코 금하지 말라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런 자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품과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사람은 결국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삽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부모가 없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기가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겨 엉엉 울고 맙니다. 어린아기에게 부모는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할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를 의존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아빠 손을 꼭 붙잡아야 하고 엄마 손을 꼭 붙잡아야 하고 언제나 안으라고 하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게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이 겸손함이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또 어떤 것에 대한 탐욕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크게 주어도 손에서 그냥 내버려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어떠한 것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성품을 겸손한 성품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이야기를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했으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세상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순수한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고 했을 때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란 말로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환영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쁜 마음으로 내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우리들이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침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나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나의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 다스리시고 나의 연약한 마음도 하나님 주관하셔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를 이 아침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만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가까이 온 이 아이들을 주님이 안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마가는 적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의 손으로 얹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께 늘 나와 하나님 내게 안수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망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에는 어떤 한 사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9장에서는 한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이 한 관리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의 질문은 참 좋은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바리새인이 주님께 질문하였을 때도 그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서도 주님께 이 질문한 이 관리의 질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시는 말씀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시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 중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여기에 없지만 10계명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자, 이 10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관리는 마음에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주님께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관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킨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아주 마음에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자, 문제는 이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율법대로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 관리의 자신만만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대답했지만 내가 너를 보니 너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내가 다 지켰습니다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라고 주님 대답합니다. 자, 이 주님의 대답으로 봐서는 주님께서 이 관리를 칭찬하시는 것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했으니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네가 대답한 것처럼 내 잘했다 라고 하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는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런데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하고 주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에게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자, 마가는 바로 이 사람에게 그를 보시면서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대답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다고 하는 이 사람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았더니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어려서부터 진실되게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믿음 안에서 살아온 사람의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말한 것처럼 그래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켰구나 잘했다.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님 알려주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 관리에게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자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배와 그물을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특하고 참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말씀을 잘 지켜왔던 이 관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나를 따르기 전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자 관리는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세번역 성경의 말씀에서는 이 번역을 순서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순서를 뒤바꿔 번역함으로써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읽어보면 그의 마음속에 근심을 먼저 강조하면서 그가 몹시 근심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생각해 봅니다. 부자가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지만 따르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크게 보여지고 세상 것들이 다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 이 세상 것을 향한 우리의 이 욕망이 계속 이것을 붙잡아야 하고 주님이 친히 이것들을 내려놓으라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해도 결코 그리할 수 없는 두 손에 이쪽 저쪽 다 붙잡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성경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재물이 많아 그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이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부르면 너의 그 모든 생명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이라고는 하나 없이 이 세상에 났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사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오면서 주님께 분명히 칭찬받을 것이라고 너는 영생에 참 합당한 자라고 이러한 칭찬 듣기를 기대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신세가 돼버렸던 겁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네가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큼 주님은 그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난날의 삶들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또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자 관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부자 관리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맞습니다. 생각해 보니 주님 말씀처럼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붙들고 있으니 내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하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니 내 마음을 어찌합니까? 주님, 내가 계속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이 마음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가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재물을 내려놓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안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와 바꿀 수 없고 영생의 은혜와 바꿀 수 없어서 하나님 내려놓으시라 하면 하나님은 내 생명까지 거두실 수 있는 분이기에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어지도록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관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내려놓을 수 없겠지만, 사람은 포기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가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내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아침 안개같이 부질없는 허탄한 것임을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청지기같이 잘 감당하며 살되 세상의 것에는 결코 연연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직도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직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 믿음을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마음이 참 기뻤던 모양입니다. 보십시오, 주님,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부자 관리와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주님이 따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우쭐한 마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 29절 또 30절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오해를 해서 그 예전에 이단 종파들이 이 29절과 30절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와 부모와 자식도 버리는 것이 이것이 영생의 길을 얻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강조하여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삶을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서 자신들의 그 이단 종파에 함께 모여서 살아가도록 종용하면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라고 강요했던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이단 사이비 종파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임이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요, 언제나 그 우선순위의 중요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귀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임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집이나 또 온 모든 가족들이나 내게 있는 그 어떤 소중한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나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 있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내가 사랑해야 할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바라고 또 기도하되 내 마음의 믿음은 어떤 것으로도 이것들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각기 이 말씀들이 담는 마음의 교훈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늘 내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께 내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씨앗이 되고 이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나의 삶의 중심에 세워져 늘 인생의 그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의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게 믿음이 부족하오니 내게 큰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